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정성을 다한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이 교회는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48개의 성상 동안 진리의 구름기둥과 은혜의 불기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40년쯤 지나면 전통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화석화되고 이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 회중 찬송을 하는데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 찬송은 저희 교회가 전에는 중요한 의식을 할 때마다 그 찬송을 했어요. 그 복음의 깊은 신비가 들어있는 찬송인데 그 4절에 보면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하고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화석화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생명의 역사 이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48년 전에 사랑의 교회가 탄생할 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예배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 도곡동에 옛날에 진흙탕이는 장화 신고 가야 되는 거기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 작년 예배 때 있었다니까. 제가 78년도에 예배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헌신도는 초창기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진지해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48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48년 동안 제가 그 가운데 87년도에 제가 협동목사하고 다 같이 거의 24년을 반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교통봉사부에서 지금도 41년간 섬기는 분이 계세요. 41년간. 그리고 교통봉사부에서 지금도 38년 동안 섬기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제 24년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음의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회복도 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가장 큰 고백이 있다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따라 더 새롭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로마서 계속 이어는 강해 가운데서 은혜가 모든 죄를 압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개인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21절까지 한꺼번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소리내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또 반응을 여러분들 다 알게 될 거예요. 다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중추적인 본문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1장부터 오늘 5장 11절까지 소위 칭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시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 아담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쭉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집중하고 수렴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6장, 그 다음에 7장, 8장에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아주 로마서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되는 본문이다. 그리고 이 본문의 오늘 요절이 뭐냐, 오늘 써놨습니다만은 주보에서는 요절이 뭐냐, 말씀의 터가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는데 요절이 뭐냐, 오늘 20절이 요절인데 요절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를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측정하는 어떤 기구가 그렇게 딱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양심 심판이 다 있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율법에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죄가 이같이 관영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데 죄가 더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율법이 수많은 범죄를 더 드러내더라도 은혜가 그 수많은 범죄를 압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범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난제도 있고 인생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인생 난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집중하고 사모하세요. 대한민국에 이전에 제일 돈이 많았던 어떤 재벌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말년에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의문 24가지, 뭐 이만큼 아는 분들은 아실 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바울은 신학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셨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나, 아주 감탄을 했어요. 자, 오늘 그 답이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저는 이걸 어릴 때는 오해를 했어요. 또 어릴 때 내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근데 뭐 어릴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보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 답이 뭘까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놀랬죠?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은혜도 더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산처럼 높은 죄의 산을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의 파도와 강수로 덮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강산은 역사 반만년. 이거 아는 분들은 늙었고 모르는 분들은 젊어요. 백두산이 우리가 2744m 높아요. 그 높은데, 그리고 한라산은 얼마예요? 1950m죠. 근데 요새는 3m가 줄었대. 우리가 하도 떠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그 높은 산에 대해서 감탄해요. 그런데 산이 높지만 비행기를 타고 1만 미터 상공에 올라가면 그 거대한 산도 발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2744m의 죄의 상처가 있어요. 죄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950m의 실패와 배신과 음란과 탐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큰 죄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분들의 죄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들이 범한 죄의 산은 백두산이나 한라산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이 놀랍고도 강력한 이 용서와 은혜와 복음의 은혜의 강수가 죄의 산을 덮어버린 줄 믿습니다. 죄의 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산보다 훨씬 높고 깊은 은혜의 바다가 덮어버린 것이고, 제가 로마서 서론할 때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산에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죄의 고봉이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로마서의 산의 은혜의 고봉이 더 높으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작아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는 윤리적으로 더 나은 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다 죄인들인데 너희 죄가 작아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또 깨끗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끝났어. 너 죄가 너무 크잖아. 너희 죄는 백두산만큼은 높잖아.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은 외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더 깊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아무리 높아도 십자가의 은혜는 더 높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더욱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은혜의 눈으로 죄를 보기 때문에. 죄의 산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천하의 모든 산을 덮는 은혜의 바다를 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소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이 이어져 가지고 힘들지만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더욱의 은혜가 죄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와 더욱이라는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더욱도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나 더욱이라는 말을 통하여 소위 은혜의 대반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더욱 영어로 how much more. 헬라어로는 플루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를 붙였어요. 더욱, 그러나 더욱 신앙, 더욱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more theology, more, 더욱 신학, 더욱 압도, 더욱 풍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반전을 갖고 가는 두 단어가 있는데 더욱 그리고 그러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건 여러분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 그걸 1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죄가 넘쳐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뭐 2744, 1950 이런 죄를 다 지을 때에 죄 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뭐냐? 이 12절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의 보편성, 이 죄를 지은 보편성이 사망의 보편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망과 함께 따라오는 수많은 애통과 죽음과 비참함이 파도처럼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때 지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지만 죄의 값으로 오지만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러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15절에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난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증거가 뭐냐? 12절 뒤에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의 죽음의 보편성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죄의 보편성,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박씨면 자기 자식도 박씨죠. 박씨로 태어날까? 아버지 왜 날 박씨로 태어나게 했나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12절 다시 한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영어로 sins가 아니라 sin이에요. sin. 소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이 원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그런데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연좌제, 원죄와 부패성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죄에 대한 시각은 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부패성과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소극적인 죄고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를 통한 우리 개인적으로 동참하는 그 죄는 적극적인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죄가 도처에 만연해 있었어요. 사망을 초래할 만큼 치명적이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오늘 쭉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를 사망의 보편적 실제를 통하여 죄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뭐냐? 말씀한 대로 그러나 더욱 하나님은 but God,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아담의 부패성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들의 자범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는 원죄를 압도하는 은혜, 죽음을 압도하는 은혜, 죽음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대반전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걸 끝이 아니라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불순종한 아담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는 가죽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원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찼어요.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면산의 300m 죄악, 그다음 설악산의 죄악, 수많은 높이의 죄악을 우리가 다 지었는데 죄악의 권세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압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죄악은 말도 못해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홍수도 제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려가지고 없애려고 그랬는데 다 태워버려도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고라자손들의 반역과 배신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자손을 다 삼켰지만 괴물 같은 죄는 다 삼키지를 못했어요. 시내산의 짙은 흑암 속에서 율법이 천둥처럼 울렸지만 불순종의 자식들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는 정복자처럼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휩쓸었어요. 심지어 죄가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갈보리 언덕에 이 죄가 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욱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20절. 부패와 악취가 나는 죄가 넘치는 곳을,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정결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나는 해결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 마찬가지로 죄포자가 있어요. 죄포자. 내가 죄악이 너무 크니까 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죄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앞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좀 시간 되는 대로 혹시 휴가 가면 성경에서 그러나의 하나님,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 수십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은혜가 있을 때 but God가, 어제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but God가 이게 우리의 생애를 보호하겠구나, life God가 되겠구나. 아니 but God가 G-U-A-R-D, God가 되겠구나, 라이프 가드가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좀 희한하게도 이 but God의 은혜를 어떨 때 더 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편안할 때, 좋을 때, 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 이 but God의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잘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죄 앞에서, 실패 앞에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벗가드의 하나님을 더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권한을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이걸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은 환경적 어려움 대신에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벗가드의 하나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벗가드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위대한 단어가 벗가드인 줄 믿습니다. 벗가드지 벗과학이 아니에요. 벗 AI가 아니에요. 벗 인간이 아니에요. 벗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러나의 하나님. 이 두 단어가 정죄를 칭의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십자가를 부활로 대반전시키는 참된 은혜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But God의 은혜를 여러분들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대조를 깨달아야 돼요. 놀라운 대조가 하나 있는데 그 대조가 뭐냐? 아담을 통한 정죄와 사망의 축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칭의와 생명의 축이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19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14절 앞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이게 타이팔러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모형이란 말은 예표가 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표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의 대표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원의 대표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되고 우주적 정죄를 가져왔듯이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셔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주적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오늘 15절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이걸 이해가 되는데 이 은사라는 말을 어렵게 은사를 선물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압도하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 압도하는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까 삶의 수많은 난제가 죄를 은혜가 압도하는 걸 깨닫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얼굴이 뜨뜻하고 황송함도 많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나를 갖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던지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개입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힘들어요. 어려운 거 있고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는 걸 믿고 여기에 내 몸을 비비고 내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개입을 하게 하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사와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에 선물이라면 이 은혜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규정했는데 이 선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지목할 때 쓰는 아주 높은 차원의 강력한 단어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귀하고도 영광스럽고도 특별한 절대적 가치를 부과하기 위하여 선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But God의 은혜, 이 선물의 은혜는 지금 현재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17절 뒤에 보니까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본문에 이제 오늘 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 여러분 12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 무슨 말인지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은사와 선물과 벗가대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압도하는데, 이게 내 것이 되려면 넘치게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재형으로, 이 은혜가 무슨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이에요. 오늘 이 48주년 감사 예배 때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되 그냥 받지 말고 넘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추운 겨울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고 추워요. 저기 보니까 어느 집에 보니까 따뜻한 그 화로를 피우고 온기가 있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추운 그 폭풍우를 견디면서 얼어 죽기 직전에 거기에 들어가야 피할 수가 있고, 아무리 잔치가 있고 잔치의 초대장을 받았지만 거기에 잔치에 가야 잔치를 기뻐할 수 있고, 사막에서 목이 메마르고 힘들어 있는데 밖에 저번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가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복음과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구원, 넘치는 선물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지만, But God의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특정 대상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48주년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체험 온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넘치게 받는데 어떤 분들은 밋밋하게 받는데, 오늘은 넘치게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넘치는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저 삼각산에 춤을 췄다고 그랬죠. 밤 12시에 비가 오는데, 그때 제가 부른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오 주여 내 주여 내 아버지여.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이 몸을 사랑하사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주셨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몸도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 그게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용서와 은혜의 강수는 풍성해요. 풍성한 은혜의 강이 있어요. 은혜의 강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흘러가게 두면 안 되고 그 은혜의 강수에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피의 강에, 당신의 용서의 강에, 당신의 생명의 강에 나를 던집니다 그랬어요.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넘치게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But God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21절에서 이렇게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인트가 뭐냐? 누가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가? 포인트는 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평생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5번 나오는데, 왕노릇한다는 뜻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 48주년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가 왕노릇하기 쉬운 AI 시대입니다. AI가 왕노릇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아니면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세계. 죄도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바울은 죄가 인류를 지배하는 영역이 바로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왕노릇할 때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를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넘치는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왕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사랑의 교회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식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공로의식은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충성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희생했지.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경쟁 구도로 갑니다. 그런데 은혜의식에 있는 사람은 경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식은 비교를 감사로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경쟁하거나 시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물로 깨닫는 그 순간,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앞부분에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잘 알아요. 바울은 환난 자체가 즐겁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은혜가 죄를 압도할 때 은혜의식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가 막힌 선물의 은혜를 받고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 밑바닥에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야 살죠.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얼굴을 빵긋빵긋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공로의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식으로 살 비결은 오늘 이 But God, 더욱 또 한 사람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다고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선물이야. 또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하루를 선물로 맡기셨구나. 그 순간 우리의 하루의 태도가 달라지고 불평하는 상황이 감사로 바뀌고 염려하던 상황이 위탁의 하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압도하는 하루를 선물로 받고 은혜의식에 충만하게 될 때, 이걸로 주님 앞에 힘들고 그럴 때 전적으로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은혜의 개입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다 모르지만 삶의 수많은 현장 다 모르지만 무슨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태산 같은 죄를 지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여인의 죄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매일매일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앞으로 48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삶의 페이지마다 생명의 역사가 쓰여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비교 대신에 긍휼을, 공로 대신에 은혜가 다스리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언을 만들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공로의식의 노예로 살지 말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식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로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식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But God, 그러나야 하나님, 더욱의 신학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체험되어 이 은혜를 깨닫고 다음 주일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뭐예요?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와닿고 은혜가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사랑은 없고 주 사랑,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랑이 우리가 찬양 기도로 고백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삶에 확인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노아 시대에 수많은 죄악이 관영할 때도 홍수가 불이 내려도 해결이 안 되었던 그 죄 문제가 넘치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강수를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죄의 산을 다 덮은 은혜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 모든 죄를 압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더욱더 이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우리가 공로의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은혜의식의 대반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로의식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식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합시다.